오늘 말씀 벌써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내산에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세요. 시내산에 출발하는데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내가 너희를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엑소도스,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부터 40장까지 한 문장 요약이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한 문장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두 가지 기둥으로 보면은 출애굽 사건과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있는 세 번째 핵심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죠. 시내산 언약 두 돌판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은혜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죠. 또 소망을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의 땅, 얼마나 복을 주신 땅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라는 내용이 임마누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게 하리라 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노하시고 화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시고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중보적 기도를 했잖아요. 화를 내리지 마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이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땅을 주어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노를 거두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내산을 출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잖아요. 그래서 제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며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 말은 여호와를 참 신으로 모시고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라는 메시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참 신으로 섬겨야 될 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될 자들이 우상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따르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각이 허망하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아니하고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죽고 망하고 심판받을 자들이고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고 바로 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제목의 말씀 뭐였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리라.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귀해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친절, 호의라는 뜻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서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죠.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100% 여호와께서 은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긍휼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답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 우리 전라도 말로 짠하게 여긴 거죠. 짠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만드시되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나를 여호와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되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나는 죄를 범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 계시죠. 그리고 이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때가 참에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주일 예배로 또 2022년에는 마지막 송년이기 때문에 송년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90억이 넘는
세계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세계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도 아니고 나의 주인도 아니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 권력자들, 재력가들, 방백들이 나의 구원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냐면 우리도 나도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의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인데 영원한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이꼬로 구원이죠. 구원은 뭡니까?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회복이다.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또 구원 이꼬로 영생이잖아요. 제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랬는데 구원은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처음에 만드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처음에 만드실 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교만해서 여호와와 같이 되고 하는 교만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서 죄와 죽음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동시에 죽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기 이전의 상태 영생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앉으신 보좌에서 생수가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보좌에서 나와서 흘러가요. 그런데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좌우에는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영생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거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원자로 오신 나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왜요?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구주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증거도 그거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게 뭐라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는 모세와 대면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대면하여 살 사람이 없잖아요. 즉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나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호와를 대면할 수 없는데 오늘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면하여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율법의 대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에
그래서 세 사람이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사라지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사라지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말씀 자체이시고 여호와이신 여호와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만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를 알리는 홍보대사도 아니고 엘리야를 알리는 홍보대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세요. 예수님의 기도만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자의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적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중보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은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중보자로 오시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중보적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돼요. 중보기도에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도구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합심기도라고 그래요. 합심기도.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같이 하여 일심으로 한 뜻에 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힘써 지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합심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합심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늘 전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합심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주님의 때와 방법과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뜻을 돌이킨 거죠. 모세의 중보적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여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소서 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친히 앞서 행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은혜 베풀 자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를 따르고 믿고 따르며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 자고 긍휼히 여길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는 구원이고 그 구원은 영생이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가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과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인데 특별히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부르시는 구원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베풀 자로서 또 긍휼히 여길 자로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따라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과 풍성의 삶을 바라 누리는, 그래서 은혜와 복의 주인공으로 간증자로 영광을 돌리고 또 특별히 아기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전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꼭 전도하여서 교회에 데려오고 그 사람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처럼 우리가 강권적으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